혼인잔치의 비밀 두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이 혼인잔치를 수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막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혼인잔치와 신랑 신부에 관한 얘기,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린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천국에 있을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잔치다, 예배는 혼인잔치다, 주일은 혼인잔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깨달아졌나요? 네,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는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 말할 때, 교회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는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 굳이 성경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그 혼인 자리에 거기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냐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요. 2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가셨든지 간에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이고, 거기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성경을 본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왜 거기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 어디냐? 가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단 말이죠.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하는데요, 120명 모두가 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게 여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80%, 70%, 90% 그러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120명 저는 100% 다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받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얼굴이 이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얼굴이 못생기면 하나님 축복 안 합니까? 또 대답을 안 하네. 옆에 사람으로 얼굴 보고 해봐. 너같이 생겨도 은혜 받아 해봐. 시작.
이럴 때 좀 웃어야지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들이 다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거기 있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거기에 있는 게 그게 복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뭐냐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절에 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굳이 예수의 어머니를 시작하는 그 1절에 기록한 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20장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백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13절에 보니까 장대하고 왕성하시는데 거부가 되다 수없이 전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다시 12절 볼까요? 12절 보니까 12절에 뭐라 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자, 2절 3절 볼까요?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죠. 거기 있는 거죠. 요즘에요 유행되는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안 웃는다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어야 돼.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 거기에 있어야 돼. 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거든요. 왜 여리고로 가셨느냐?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거기 있어야 돼. 은혜 받는 사람, 기적의 사람, 정말 축복의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거야.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거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눈먼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잘 알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거든요. 거기 누가 있었냐? 소경 바디메오가 거기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래서 주님의 움직임을 주목하라. 그리고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말이죠. 예수의 손을 끄요 예수님의 계신 그곳에 거기에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머물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인데요 하나님이 이거를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것이 내가 역사하는 곳이다. 제가요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계신 이곳에 있다는 거, 거기에 있다는 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 자체가 복이단 말이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주님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된다. 주님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 계시다.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시다. 이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자다 이 말이지. 근데 늘 그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기 없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거기 없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역할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으면 보이고 은혜를 입으면
알게 됩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누구보다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 혼인잔치에 거기에 있었다는 건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여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포도주라는 것은 여러분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잔치를 벌인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개방신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여러분 잔치를 하면 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 포도주가 그래 일찍 떨어질 줄 몰랐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 잔치 온 사람들에게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최악의 사건인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머니 역할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그걸 알아채리고 말이죠. 예수님께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도대체 뭘 말하길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혼인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곧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에서 가장 기뻐할 만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이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를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흥이 나서 신바람 나게 하고 같이 이렇게 말이죠. 정말 아주 이 혼인잔치를 빛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포도주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사. 문제를 알게 하시는 것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몰라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가정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몰라요. 무슨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겨 몰라. 근데 문제를 알게 하는 것,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명이라는 것은요 의사가 보고요 정확하게 병명을 집어내는 거죠. 그게 명입니다. 근데 의사가 그 병명을 몰라요. 검사해봐야 알겠는데 검사해도 몰라요. 지금은요 하도 병이 많아서 왜 아픈지, 두통 하나만 가도 이 두통이 소화가 안 돼서 온 두통인지, 이 두통이 뇌의 질환인지,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 이 정확한 그 뇌의 지통, 뇌의 그 질환을 두통의 원인이 모른단 말이죠. 근데 명의는 뭐냐면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아는 것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는 것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누가 알았느냐?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지녔던 이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더 봅시다. 문제는 언제나 주님께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다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도모해 보든지 말이죠 자꾸 이 문제를 갖다가 사람하고 풀려거나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어떤 문제를 자꾸 야기시켜가지고 말이죠 문제를 확대시키고 문제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야.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떨어졌으면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배설한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 아까 2절에 뭐라 했어요?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와 제도 혼례에 청함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말이죠, 그 문제를 지금 그 예수님께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제의 원인, 정확한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아하,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구나. 아하,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정확하게 영적인 사람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도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군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사람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기가 막히죠. 당당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어디서 금방 만들어내는 것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자 11절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2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정도로 알고 있었지,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가 진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의 역할은 뭐냐? 예수 그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오직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던,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거기 있었다. 왜? 그 여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이 뭐냐?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거기 계셨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 가져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어머니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봅시다. 거기 4절에 보니까 아직 뭐라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대화를 보세요. 여자여 그러잖아요. 물론 여자가 존칭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한테 보도 없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와 한 양과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어머니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는 어머니로서 아들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누구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는데 오직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 어머니가 성도로서 그 메시아에게 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영적인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중요해요. 다시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이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치지 못한 사람은요, 안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냥 그거 능력이 다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뭘 감추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그분임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 제가 여러분 은혜 받으시 기다릴 줄 아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조급해하다가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자리를 일어나든지 교회를 박쳐서 나가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성년 말이죠. 그는 잔치에, 하나님께서 이 잔치의 맛을 그들은 못 본다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4절 한번 해줘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면요 절대 맛보지 못해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죠.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야, 전에 포도주와 비교할 수도 없어.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전에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더 좋은 포도주. 이걸 맛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막 기쁜 거야. 막 내가 옛날에 받은 방언, 내가 옛날에 받은 은혜,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볼 줄 알아야 돼.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전에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경험해야, 그래야 신앙에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쁜 거죠. 믿으십니까? 이걸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리는 은혜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뭐야? 기다릴 줄 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기다려 보세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의 정체는.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오직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요.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신신당부를 해놓습니다. 아니라 다를까요? 조금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빈 항아리가 있느냐?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물을 가득 채워라. 채웠더니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갖고 왔느냐? 야, 이런 포도주는 본 적이 없어. 맛본 적이 없어. 와, 사람마다 처음엔 좋은 걸 주고 나중에는 그냥 찌꺼기 그냥 별로 다 포도주 먹고 취했으니까 대충 주는데 말이야. 와, 신랑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좀 현찬 갖고 오는데 여기는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주냐 말이야. 감동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잔치의 맛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잔치의 맛,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게 은혜 주길 원하시는지 더 좋은 것들, 전에 경험한 것들, 그 포도주 가지고 그냥 만족해 있지 말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속에 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 이르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마리아의 직무를 다 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직무를 다 하십시오.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단 하나, 여러분의 직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직무를 다 하십시오. 당신의 직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당신의 직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데 달란트가 있습니다. 당신의 직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당신에게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어. 난 예배만.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신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직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역할을, 당신의 직무를 다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